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내용입니다. 13장의 내용에서도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 주실 약속에 관한 말씀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화하시겠다라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상들과 모든 거짓된 예언자들로부터 예언자들을 다 제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참 인도를 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런 내용들이 예언이 되고요.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으로 또 하나의 내용은 그들 가운데 있는 목자를 치게 되면서 흩어지게 되는 시련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시련이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연단하게 하고 그들의 신앙을 정결하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먼저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정하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말은 종말과 관계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 백성들 가운데 보내시게 될 것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될 때는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구별이 없이 메시아가 도래할 것, 메시아가 임하게 될 것에 관계해서 그날의 한편으로는 모든 대적들은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화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은 여기에 마치 두 개의 산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 산을 이렇게 바라보고 등산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보니까 하나의 산처럼 여기고서 그 산을 가까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산이 아니라 두 겹의 산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게 하나의 산이 아니라 두 개의 산이구나.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예언이 될 때 그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마치 하나의 산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보니까 거기에는 두 개의 산이 있는 겁니다. 하나의 첫 번째 산이 어떤 산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그때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또 하나의 산이 있어요. 그 산이 어떤 산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산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은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여기에는 시간적인 강견이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 처음 이 땅에 탄생하신 일,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시게 될 그 일, 그 시대 전체를 종말로 그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종말의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는 한편으로는 이미 성취가 된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완성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성취된 것을 맛보고 또 한편으로는 온전하게 완성이 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어떤 일을 열어주시겠느냐라고 약속하시기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다함이 없는 셈, 그 셈은 사람의 모든 갈증들을 씻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질고, 고통, 아픔, 그들의 죄의 문제조차도
정결하게 씻어 주는 셈이 될 것이다. 그 셈이 다윗의 족속들에게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신약의 말씀 가운데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이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모든 자들이 그들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성취된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백성들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정결한 셈이 그 백성들에게 열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더러운 영에 의존하고 있는 모든 우상들 그리고 거짓된 예언자들이 다 제거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상들을 제거하고 모든 거짓된 선지자들을 다 제거하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예를 통해서 설명이 되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은 거짓된 예언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경우에는 그의 부모들조차도 그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세요.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그가 낳은 부모라 할지라도 그가 거짓된 예언을 할 때 칼로 그를 찌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요.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다. 자기들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때는 자기가 거짓된 예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어떤 것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5절에 보세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6절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된 거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이것은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 이교도들이 예언을 하게 될 때 그들이 그 예언 하나의 증표로서 그들이 했던 것이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일들을 통해서 마치 자신들이 하는 예언이 참된 것처럼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 때 거짓된 선지자들이 갈멜산에다가 이렇게 물을 붓고 누가 거기에 응답을 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참신을 가리자라고 말할 때 이 바알과 거짓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해서 신이 응답해 주기를 기도하고 애를 쓰죠.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신들의 몸을 상해하게까지 하면서 응답해 주기를 기원하는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 잘 알고 있죠. 그때가 되면 그런 모든 일들을 숨기게 될 것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시대가 영적으로 어려워지고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되면 거짓된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미혹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구약의 패망직전의 그 시대가 다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 남유다 나라가 그랬어요. 그리고 시대가 이런 어려움과 위기에 처하게 되면 항상 거짓된 자들이 일어나서 자신들이 마치 진정한 예언자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죄를 씻는 셈이 활짝 열리게 될 때에는 그런 모든 거짓된 예언들이 다 필요 없어지게 될 것이고 제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강림하셔서 성령께서 참으로 그 백성들을 올바르게 지도하시게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거짓된 우상들, 예언자들이 제거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7절 이하에서는 또 하나의 예언이 주어지는데요. 그것은 메시아께서 이 땅에 참 목자로 오셨을 때 그 목자가 침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십니다. 본문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은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목자 내 짝된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참 목자로 보내신 분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목자로 그 양떼를 돌보시는 것을 우리에게 떠올려주는 표현이죠. 그런데 목자를 친다 이 말은 어떻게 실현이 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 일을 하시다가 고난을 받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에게 떠올려주는 표현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토록 환호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배반을 당하시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 일까닭에 흩어져 버리고 마음이 갈라지는 일들이 있게 됐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일을 통해서 구별이 될 것을 이야기해 주죠.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분의 1은 남게 된다. 흩어져 있게 되지만 거기에서 여전히 그 일로 인하여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일로 인해서 3분의 2가 떠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3분의 1에 대해서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그 목자가 침을 당하면서 흩어지게 되니까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어려움이 오히려 그를 연단하고 그를 더 훈련하게 하고 정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연단과 시련을 통해 시험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이 나타날 것이냐. 9절 이하에 계속 이어진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다.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이 말은 너희가 진정으로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그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 그 3분의 1은 이렇게 고백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시련과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죠.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일로 어려움을 겪지만 그 일 까닭에 연단받고 훈련받아 더 주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일 까닭에 결국은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서 멀리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이런 코로나 상황, 그리고 우리가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려움의 때를 지나게 되지요.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나가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일 만날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부착하고 그분의 이름을 더 부르고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과 결단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더 힘써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계기 삼아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되거나 우리가 다른 곳으로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위험한 일이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활짝 열어놓으신 이 죄 사함의 샘을 인하여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과 죄가 드러날 때마다 부끄러워하고 피하고 하는 자세를 갖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활짝 열어두신 담이 없는 이 정결케 하는 샘이 있는 곳으로 나와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고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특별히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들, 그리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사모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일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참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의 회복과 다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녁에 있게 될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의 어려움을 기억하시는 대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입술을 열어서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다시 듣게 하시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희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또다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샘물을 저에게 늘 공급해 주셔서 날마다 저희들이 정결함을 입고 성결한 자들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은혜를 값없이 받은 것임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저희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일들에 부지런한 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당하는 여러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그 일로 인하여 주님을 더 멀리 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 주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늘 주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오니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